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의 열심이 아닙니다. 태도도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인격체가 계십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 어떤 종교에 그들의 믿는 대상이 살아계시다고 말합니까? 과거의 어떤 지도자의 교훈과 사상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불교에서 살아계신 부처님의 임재를 구합니까? 유교에서 살아계신 공자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 믿음의 내용에 살아계신,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종교 간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 다른 차원의 영역을 이해해야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죽음 이후에 어떤 내세의 삶을 단순히 준비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늘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영혼을 준비하는 삶만 아니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 영과 혼과 육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당에 나올 때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모든 영역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산다는 것은 이 현실 속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 시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어떤 대답이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교훈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살아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믿음의 대상과 인격적으로 연합시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격적 연합,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다 묶어서 종합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가장 중심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일컬어 바울 신학이라는 과목으로 가르치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과 연합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연합이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본문 2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요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감히 바울이 책망한단 말입니까? 바울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대로 합당하지 않게 행동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발견하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대면하여 지적하며 위선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자리를 떠났던 것은 자신이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는 율법에 지키라고 하는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내가 지적받을 것을 염려하여 슬그머니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위선을 범한 것이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줌으로써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에 이르는 것인데, 그 연합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다.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예수님과 연합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단계이죠. 오늘 본문 2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긴 문장이죠. 한 구절인데 한 구절이면서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매우 긴 문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게다가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율법의 행위,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문장이든지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은 문장이라는 것을 바울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장황하게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할까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썼던 말을 또 쓰고 또 써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범했던 위선의 죄의 원인. 베드로는 지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행동을 했다고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너무나 중요시한 나머지 그 율법을 가진 자신들의 민족을 우월하게 여겼고 그 나라의 어떤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죠. 물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면
역사 문화적으로 판단해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그 당시에 모세 율법이 주어졌던 그 시대에 전 세계적인 어떤 문화 인류학적인 수준을 보면 그런 법이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모세 율법을 보면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윤리적으로 탁월한 수준의 법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법전들, 예를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법전들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빈약하고 철저하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보면 당시에 다른 나라들,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법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수준을 가졌기에 이들은 감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착각을 한 거죠. 마치 자신들이 위대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짐으로써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의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가진 유대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유대 민족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율법 앞에 너희들이 먼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이 죄인임을 알리라는 의도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주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약속이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모든 족속을 바라보시며 이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선교를 향한 선택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주신 약속을, 모세의 율법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집착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할 때 또 다시 나올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 민족에게 먼저 주신 것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다른 민족에게도 우리가 죄인임을 알림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전초 작업으로서, 바울은 이것을 모학선생이라 이름 붙였죠. 전초 작업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이용하여 도리어 자신을 의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조차도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로 나가기보다 자신들이 만든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을 가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가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전파하여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고고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웨슬리를 공격했어요. 당신 은혜만을 강조한다. 어떻게 은혜만을 강조하냐? 우리가 바로 살아야지. 말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죠. 우리가 바로 삶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어떤 기준, 우리가 세운 어떤 목표에만 도달하면 우리가 바로 산 것이고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선 속에도, 가장 의로운 행위 속에서도 죄가 숨어 있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예수를 공격한 성도들은 더욱더 교회 규칙과 생활 규칙을 엄격하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지라고 말하며 웨슬리를 공격하며 도리어 자신들은 신앙 규칙 같은 걸 더 강화시킨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을 오늘 이 시대의 규칙으로 만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영원한 징벌에 처할 죄인이었음에도 값없는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는 다 팽개쳐버리고 어떤 교회 안의 규칙을 잘 따라 지키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내 믿음의 영역에서 제외하는 순간 우리는 유대인처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 다른 진리 없습니까? 맨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들으려면 세상에서 들으시면 돼요. 우리의 평생의 삶의 숙제는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기초를 그 진리에 세우는 것,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죠. 그러나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 영어로 리뎀션이죠. 이것은 당시에 노예들이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될 수 없는 자유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노예들이 누군가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해주고 다시 자유케 될 때 쓰는 단어가 구속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구속이 아니라 속한다 그럴 때는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고 구한다 그럴 때 그래서 구속, 리뎀션입니다. 사실 노예제도가 없는 이 시대에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바울 당시에는 구속 그러면 사람들이 딱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게 어떤 단어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어떤 사회적 문제로 노예로 팔려 있다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자유케 되는 이 구속이 삶 속에 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구속을 경험하기 어려운데 그런 그림자는 있어요. 예를 들면 2000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버지니아 주의 한 재판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피고로 들어온 분이 청각 장애인 부부였어요. 이분들이 월세를 250불의 월세를 내지 못하여 고소를 받아서 재판정에 있는 겁니다. 법에 따르면 마땅한 의무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죄가 판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고 전에 이 판사가 잠시 휴정하고 사무실에 갔다가 오더니 자기 지갑을 가져와서 그 부부가 내지 못한 월세를 그 고소인의 변호인에게 내어주고 그 고소의 원인이 되는 그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고소가 취소되도록 합의를 이끌어서 이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어요. 이 피고가 된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부탁한 일도 없어요. 그저 법의 처분만을 기다렸을 뿐이에요. 온전히 판사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으로 나눔으로 그 값이 지불되어 이 사람들은 무죄가 된 거예요. 값없이 의롭가 된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마땅히
유죄가 되어야 될 피고에게 무죄가 선언된 것처럼 우리가 유죄로 판결받고 집행되어야 될 우리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실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초반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어가 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이고 교리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으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내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그분만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한 죽음이기에 내가 죽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사형 선고와 집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모순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죽은 죽음인데 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내 편에서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 믿음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그분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분만 죽은 죽음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은 죽음으로 믿어야 그 죽음의 효과가, 효력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천국 들어갈 때 염려 없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육체 가운데 사는, 현실 가운데 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께서 이렇게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는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다. 반대로 믿음,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세례, 이 세례의 내적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에 동참했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를 설명합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머리에 물뿌림으로 교인이 됐다는 증거로 설명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는 장례식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 영어로는 뵙티즘이죠. 헬라어로는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밥티조는 물에 잠기다라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부활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세례 선포를 하지만 미국의 어느 침례교 목사님이 제가 충격적인 걸 들었어요. 세례 멘트가 I kill you in the name of Jesus.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죽인다. 끔찍한 말 같지만 세례의 의미를 잘 담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옛사람이 함께 장사된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믿음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담당하는 죽음이었다면 그 죽음의 효력을, 그 죽음의 능력을, 그 죽음의 혜택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기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여긴다는 것은 거짓을 진실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죠. 여긴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간주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다는 때 여긴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여길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할 때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과가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왜 삶의 능력에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사건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세분하여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유혹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죽은 자는 죄에서, 영향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그 죄와 세상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주하는 영혼에게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누군가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격적인 동의와 의지적으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포하고 간주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라.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에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거듭난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세 번째 단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안에 살아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삽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때는 옛사람 안에 임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이 장사되면 놀랍게도 내 안에 새 생명이 임합니다. 그 새 생명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에는 예수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처리되고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자아 실현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실현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삶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엔 가능하지 않은 것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만 불가능할 뿐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란 바로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체험을 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체험, 그것이 이어질 때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체험이에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전반부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단지 영접한다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능동적 믿음이죠. 처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땐 수동적 믿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 이 순종, 이 신뢰, 이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인격으로 내 인격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던 슈바이처 박사, 이분이 훌륭한 선한 삶을 살았지만 신학자이기도 해요. 이분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두 인격이 존재하느냐, 예수님의 선한 행동을 우리는 본받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신성을 다 부인했죠. 그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는 이미 두 인격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담의 인격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과 연합 이전에 우리는 중립적인 상태에서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 가운데 아담의 영향력으로 아담의 인격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면 똑같잖아요. 새로운 죄가 있습니까? 거짓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가 다 거짓에 기초한다는 것은 다 아담의 인격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담의 인격과 연합된, 아담과 연합된 우리들을 십자가로 아담과 결별시키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아담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기도록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아담과 연합된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담과 연합된 삶을 끊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삶, 이 삶에는 내가 생각하지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상 속에, 상상 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일을 실제 능력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삶,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삶, 온전히 주장하시는 삶,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